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이 아주 심히 기름진 산에 있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기름진 산에 있는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여기에서 맺어질 열매가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들포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절 후반절서부터 4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는 좋은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좋은 성품 그리고 어떠한 동물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맺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7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정의, 공의 이거예요. 어떤 경쟁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 국내 총생산이 높아지는 것, 또 좋은 학벌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바라시는구나. 이러한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다시금 확인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보잉 747은 수용 인원이 416명입니다. 서울에서 미국 뉴욕까지 직항으로 가면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416명이 가득 차서 14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있으려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승객을 많이 태우기 위해서 좌석을 좁게 하다 보니 이 좌석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14시간 후에 신체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의 힘이 센 무리가 좌석이 좁다 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폭력으로 내쫓고 좌석이 한 4개나 5개의 좌석에 자기 혼자 누워서 간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식사가 한 2번 정도 나올 터인데 자기가 마음껏 먹고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 같이 먹어버리고 또 술을 먹고 고성을 지르고 노래를 음주 가무를 즐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잉 747 안에 질서와 평화 이러한 것은 깨지고 좋은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비행기가 뉴욕에 도착하면 뉴욕 경찰이 폭력과 불안을 일으킨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에 벌어졌습니다. 8절 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이 독보적으로 잘 사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 배려, 절제 이러한 것을 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바라시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의 발전을 원하시는가? 비행기가 발전이 되면은 우리 사람들이
편하게 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때문에 예전에는 뉴욕까지 가지 않아도 될 일, 너무나 멀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이유가 명백했는데 비행기 때문에 가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더 바빠졌어요. 카톡의 발전 때문에 밤중에도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면서 일과 휴식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의 발달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높은 경제 성장이 우리를 편안하게 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행기와 우주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셔요? 일반적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지상에서 100km 이상으로 날면 우주선이고, 이 100km 밑으로 날면은 비행기라고 합니다. 지구의 중력으로 공기가 80에서 100km까지 있어서 여기를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비행기로 한 416명 정도, 이 정도의 승객이 같이 여행을 합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여 편안한 대형 우주선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도 400명, 500명이 같이 타고서 달, 화성 이곳을 여행할지 모릅니다. 그때 대형 우주선에 탄 승객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절제하며 여행하는 며칠 동안 행복하게 지내야지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지 되지, 포악이 있으면 안 되고, 이 포악을 당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이 크게 발생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가 일종의 대형 우주선인 거 아셔요? 이 지구가 우주선이 뭡니까? 우주 공간, 지구에서 100km를 초과해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를 여행하면 이걸 우주선이라고요. 그런데 이 지구가 대형 우주선이에요. 땅덩어리가 어떻게 비행체가 되어 어떤 자력의 힘이 있는지 스스로 돌며 이 우주 공간을 날아다닙니다. 속도가 얼마냐면 이 엄청난 땅덩어리가 1초에 30km를 운행합니다. 1초에 매 30km씩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지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차 타면 차멀미 하시죠. 배 타면 배멀미. 근데 지구를 타고 지구멀미 한다, 이런 분 계셔요.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구가 이 우주 공간에 딱 안정적으로 떠 있을까요? 이게 어떤 고리로 딱 이렇게 붙들어 있다. 그럼 이 고리를 우주 공간 어디에다가 매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시니까 고리는 안 되겠다. 그러면 중력을 이용해야지 되겠다. 그러면 지구를 안정적으로 운행하시기 위해서 이것보다 엄청난 더 큰 힘이 있어야지. 이것을 태양으로 한 것입니다. 태양.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의 엄청난 힘이 지구를 딱 붙들어 주는 것이. 그래서 지구 멀미가 없이 지구가 안정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그러면 태양은 어디에 떠 있습니까?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그러면 이 태양을 붙들어주는 엄청난 힘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양은 자신에게 딸린 위성들을 전부 다 이끌고 우리 은하계 중심을 역시 공전합니다. 이 우주는, 이 은하계는 또 이 중심이 있어서 은하계에 딸린 모든 별을 가지고 어느 중심을 향해 또 공전을 해요. 이제 큰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들어본 블랙홀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블랙홀, 또 안드로 갤럭시, 그러니까 안드로계, 은하계, 그리고 태양계, 그리고 지구,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가장 핵심 중심은 지구예요. 지구.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포도원을 만드시고 이 포도원이 우주에서 가장 기름진 곳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바로 우리 사람들인 겁니다.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사는 이러한 일부의 사람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를 기대하시며 지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 생각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너무 민족주의, 요사이 뭐라 그래요? K뽕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에 빠지지 마셔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과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 죽은 이후의 영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애국할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국뽕이라는 것에 제가 빠지지 않고, 이거 굉장히 잘못된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민족주의, 애국주의,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걸러내는 것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미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정의와 공의 대신에 이러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며 이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십니다. 아예 비를 내리지 아니하셔요. 13절과 14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14절에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전부 다 빨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기에 기거할 자격이 없다, 이러한 판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할 때에는 괴롭히라, 너희들이 군림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진리로 이끌어라. 그래서 정의와 공의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러한 것들이 풍성히 드러나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 결과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피가 땅에 흘렀을 때 그 피가 부르짖어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현대 과학이 발달돼서 혈흔을 찾아냅니다. 살인자가 누군가를 죽이고 이 피를 깨끗이 닦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과학 수사대가 오면은 피가 흘린 흔적이 있는지 이걸 잡아내요. 하나님은 이러한 시료가 없이 그냥 억울한 피가 흐르면 이 피가 소리를 지르는데 이걸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짓과 포악으로 인한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힘드시고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복을 주실 때는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원하셨는데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만 남을 짓밟으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에 괴로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수월이 입을 벌려 모든 사람을 빨아들이듯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노아의 홍수죠. 8명만 빼고 모두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주보에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이 있는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6장 5절에 보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이것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8명을 빼고 전부 죽이셨어요. 신학생 한 명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더니 신학교 자퇴하더라고요. 이것은 항상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구 멀미를 하지 않을 정도로 지구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는 토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는 겸손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당위성을 버리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부인입니다. 이러한 부인이 없으면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부부 생활을 하든 자기가 운영 중 중심이 돼요. 최소한 이러한 것이 나에게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최소한이라는 이것을 무로 만들 때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이때부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8명이 살림을 받은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전 인류에 퍼졌는데 그들 또한 노아 시대처럼 다시 부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다시금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본문처럼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의와 공의 대신에 포악과 부르짖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지 이들을 전부 다 죽이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삼으며 노아를 은혜로 택하셔 그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자로 키우셨듯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택하시어 다시금 그들에게서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사회가 형성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비용을 지불해야지 돼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공짜가 없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삶, 행복한 삶을 살려면 비용을 지불해야지 돼요. 이 비용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이것을 기꺼이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이 되어 죽으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전부 죽인 것이 노아의 홍수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예레미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책도 얼마나 깁니까? 에스겔도 얼마나 길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끈을 못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너희의 일부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놓는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도 되셔요. 성자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때가 되면 사람이 되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 내용이 이사야 5장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이사야 5장을 읽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6절도 읽어봅시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인을 토하여 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종족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쫓김을 받았는가? 그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입니다. 자신들이 몇백 년 동안 잘 살던 가나안 땅에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필두로 해서 전쟁을 해오는 것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7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대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24절에 스스로 더럽힘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더러워지지 말라 이런 겁니다. 25절 후반절에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 하나라도 행하지 말고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5장 20절부터 23절 읽어봅시다. 이사야 5장 20절부터 2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마인을 이롭다하고 의인에게서 그 권위를 빼앗는다. 그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랬어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했습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습니다.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요. 스스로 명철하다 합니다. 22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해요.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삶의 쾌락을 추구함에 있어서 옳다라는 확신 속에서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집안의 구성원이다. 그러면 그 집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이렇게 되도록,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지요. 이 가정이 보다 더 안정과 평화가 있도록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직장이라면 단순히 그 직장에서 직위가 높아지고 월급이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직장 동료를 그래도 애정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이 되는 법이 만들어지도록, 제도가 정착되도록,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개인적인 입장을 넘어서서 삶의 체계로서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지 되는가라는 큰 사고까지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장 24절과 2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하늘을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도라지에 들리도다. 그러나 그가 안서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살아 계십니다. 오늘 또 해가 뜬 것에서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자주 우주를 생각하셔요.
어떻게 이 비행기로 서울에서 뉴욕까지 14시간, 엄청 먼 거리죠.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또 어떻게 이 땅덩어리가 스스로 자전하고 태양을 공전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안정되는가? 또 꽃들은 어떻게 5월이 되면 장미는 어김없이 피는가? 참 정밀합니다. 그 정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켜보셔요.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거, 이런 거에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정리하셔요. 우리는 악인들의 잘됨은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출발하셔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될까?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족 구성원들이 기뻐하는가? 아니면 왜 벌써 오셨지? 이러는가?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셔요. 자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매번 들어갈 때마다 5,000원에서 10,000원에 해당하는 먹을 걸 사가셔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씩 바꿔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깊은 존재가 될까? 내가 어떻게 행하면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내가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될까? 오늘 또 예배 끝난 이후에 지금부터 생각하셔. 예배 끝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오늘 우리 세운교회 식사하면서 어떤 기쁨이 있고 더 안정이 있을까? 이렇게 섬길 자세, 사랑을 베풀 생각, 이걸 계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1년, 2년 살아보십시오. 어디에서나 환영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로 퍼지면 이게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살률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자식도 많이 낳는 것이. 절대로 자식을 많이 낳는 건 마음의 편안함에 있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인가, 이것을 알 때 자식도 많이 낳는 거지. 누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누가 더 연봉이 높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러한 것에 관심을 두는 세상은 이건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대한민국 국뽕에 빠지지 마시고 너무 자랑스러워하지 마셔요. 저는 자살률만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지, 우리는 조금만 눈을 돌리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경제 성장률, 높은 연봉, 좋은 대학, 정말 허황된 가치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모른 채 집단이 달려가는 이러한 측면이 있어요. 이걸 누가 깨닫고 누가 고발을 합니까? 이사야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정의와 공의임을 알고 우리 사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신자들마저 수능이 되면 전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좋은 대학 가게 돼. 그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또 이것을 은근히 발표를 해요. 이게 교회가 할 짓입니까? 이게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교회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교회마저 어떤 성장률이나 더 다른 이와 견주어 더 높은 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거에 자극받아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집단 환각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히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추구했는가,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상 주시고 징계하십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속에 머물며 하나님을 깊이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